우리 이제 조용히 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2021년 3월 14일 동산교회 초등부 예배를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아직 안 나오는데 성경책이나 아니면 다른 거 활용해서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신경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60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친구들 다 있어요? 어린이 찬송가 다 있어요? 혹시 없는 친구 손 들어볼게요. 없는 친구 어린이 찬송가. 없는 친구들은 옆 친구랑 같이 보고, 네, 뒤에도 있으니까 좀 챙겨주시고, 없는 친구들은 여기 화면에도 있으니까 화면에 있는 찬송 가사 보면서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윤금섭 선생님 나와주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복된 주일을 맞아 초등부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친구들, 그리고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모두 다
하나님께만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히 집에 드리는 친구들이 다른 것에 정신이 팔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말씀을 듣고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설교 제목 하기 전에 봉헌이 있습니다. 봉헌 찬송가 60장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며 주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함께 드려진 헌금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민준 어린이, 민준이 새학기 전공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 건강 지켜주시고 앞으로는 현장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민준이가 현장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최찬 어린이, 건강하게 예배당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추찬 어린이, 생일 맞이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경의 부감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헌금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교사분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정성껏 헌금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드려진 헌금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언제나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설교 제목 한번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좀 더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딱 봐도 한 20명 정도 친구들 나온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시작!
되었을까요? 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네, 1절부터 9절인데 화면에도 있지만 성경 있는 친구들은 한번 직접 찾아볼게요. 창세기 찾는 방법 어렵지 않죠? 성경 제일 앞에 있죠? 11장 1절에서 9절 한번 직접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네, 다 찾았나요? 네, 시간 더 필요한 친구 있어요? 한번 그러면 1절부터 전도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 그림으로 시작해 볼게요. 이거 무슨 그림이었어요? 이게 뭐죠? 뭐예요 이게? 신발이에요? 지금 잘 보세요. 이거 뭐 같아요 여기? 그 문이 가운데 있고 지난주에 봤던 뭘까요? 노아의 방주였어요. 우리 지난주 그러면은 함께 나눈 설교의 제목 무엇이었죠?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영어여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 두 단어였는데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 뭐였죠? 맞아요. begin again이었어요. begin again. 왜 begin again이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가 너무 많아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선택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자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다음에 하늘에 이렇게 펼쳐주셨어요. 7가지 색깔, 무지개를 이렇게 보여주셨죠. 오늘은 그 이후에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노아의 아들들 3명 있었어요. 셈과 함과 야벳. 3명의 아들과 그러면 아들들도 결혼을 했으니까 자녀들이 있고 후손들이 많이 생겼겠죠. 이번에는 그럼 정말 하나님의 기대대로 노아의 후손들이 새롭게 시작해서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았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네,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기 앞서서 질문 하나 할게요. 이거 뭐 같아요? 탑이에요? 본 적 있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 저 잠실 가면 있는 거. 롯데? 맞아요. 롯데, 다 아네요. 롯데타워예요. 롯데타워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에요. 대충 몇 미터 정도 될까요? 현서 1km는 안 되고 좀 낮은데 그거보다는 대략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전사님이 몇 미터인지 정확하게 알아왔어요. 몇 미터 될까요? 1800 아니에요. 1000미터 안 돼요. 몇 미터? 792 그거보다 좀 낮아요. 대략 169보다 크고 555m래요. 그래도 높죠. 네. 그리고 옆에 한 번 더 롯데타워 555m. 이건 뭘까요? 롯데타워보다 더 큰 빌딩. 이건 두바이에 있대. 두바이. 이거 혹시 건물 이름 뭔지 알아요? 부르즈 칼리파라고 해요. 부르즈 칼리파. 이게 지금 현존하는 제일 높은 건물이에요. 이건 대략 몇 미터 될 것 같아요? 770 비슷한데 더 높아요. 이건 한 890m 정도 된대요.
여러분 1km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죠? 1km가 차로 열심히 한 1분 정도 60km로 가면은 1km가 돼요. 근데 옆으로 가도 그 정도인데 위로 1km 정도 된다고 하니까 엄청 높은 건물이죠. 근데 사람들은 왜 높이 건물을 지을까요? 굳이? 왜? 왜 높이 지을까요? 하늘을 보려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높이 건물을 짓는 거랑 그냥 옆으로 넓게 짓는 거랑 어떤 게 더 돈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위로 올리는 게 돈이 훨씬 많이 든대요. 예를 들면은 100층 건물이 있죠. 100층. 100층짜리 건물 하나 짓는데 50층짜리 건물 4개 짓는 거랑 가격이 비슷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50층 4개 하면은 몇 층이에요? 200층이죠. 그만큼 위로 올리는 게 고층으로 건물을 올리는 게 돈이 그만큼 엄청 많이 든대요. 근데 사람들은 왜 굳이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건물을 지을까요? 높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이 높은 빌딩은 이 정도 기술력이 있다. 이렇게 높이 건물을 지을 수 있다. 한마디로 좀 과시하고 보여주려는 의미가 있어요. 사실 롯데타워도 그렇게 높이 지을 필요가 없지만은 롯데가 그룹이 그렇게 높이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리고 높은 건물에는 보통 전망대가 있죠. 전망대가 있어서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관광지로 와서 방문도 하고, 롯데타워는 날씨가 밝으면 여기서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높아서. 그러니까 보여주고 과시하려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만큼은 아니지만 구약 시대에도 사람들이 모여서 높이 건물을 지으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그게 이름이 무엇이죠? 다 알아요? 바벨탑 난 한 번이라도 들어봤다. 한 번이라도 난 들어본 적 있다. 손 내려볼게요. 다 알 거예요. 근데 그 단지 바벨탑에 대해서 아는 거랑 바벨탑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있고 바벨탑이 지어진 지 지금부터 얼마나 됐을까요? 적어도 몇천 년이 됐어요. 근데 몇천 년 전에 바벨탑을 사람들이 모여서 지었던 이야기가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많아졌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는데 사람들이 흩어져서도 살았지만 뭉쳐 다니기도 했나 봐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동쪽으로 같이 이동을 하다가 시날 평야라는 곳에 다다랐대요. 시날 평야. 평야가 뭔지 알아요? 평야는 산이 없고 땅이 넓게 펼쳐져 있는 곳이에요. 그런 평야에 사람들이 딱 왔는데 시날 평야에 오니까 사람들이 살기 너무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그곳에 모여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건물을 지으려고 해요. 높은 건물. 높은 건물을 왜 지으려고 하냐면요. 지금은 우리 주변 보면 그래도 높은 건물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 당시에는 높은 건물이 거의 없었겠죠. 기술이 훨씬 덜 발달했으니까. 그러니까 저 높은 건물을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짓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거기로 모이겠죠. 모여서 내가 이렇게 높은 건물을 짓고 있는데 힘을 보태서 무언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한번 우리 높은 건물을 지어보자. 건물을 짓는데 그냥 짓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최신 기술을 사용해서 높은 건물을 지어보자. 당시에는 지금은 우리 벽돌이 있죠. 벽돌을 그 당시에는 흙으로 만들었대요. 흙으로. 근데 그냥 집 지을 때는 흙으로도 벽돌을 만들 수 있어요. 흙을 잘 이렇게 빚어가지고 햇볕에 말리면은 단단해지죠. 그걸 하나씩 쌓아서 1층, 2층 정도 건물은 무리 없이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벽돌로 높은 건물 지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떠한 방법을 썼냐면요. 오늘 나와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벽돌을 햇빛에 말리는 게 아니라 불에 구웠어요. 불에 구우면 훨씬 더 단단해져요. 벽돌이. 그 벽돌을 하나씩 쌓았는데 그래도 틈이 있겠죠. 근데 우리 지난주에도 전도사님이 역청 설명했던 거 기억나요? 역청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 했죠? 풀,
본드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벽돌을 구워서 하나씩 쌓은 다음에 역청으로 거기를 메꿔서 이제 위로 건물을 높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건물을 높게 짓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하늘까지 닿으려고, 그리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어요. 사람들이 하늘에 닿고자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하늘에 닿고자 했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도 당연하게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았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하늘에 계시지 않을까? 그러면 하늘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한번 닿으면 어떨까? 그렇게 하고 높이 건물을 쌓으면은, 아, 저 사람들 정말 대단하구나, 이름이 온 사방에 널리 알려지겠죠. 그걸 원했던 거예요. 열심히 그렇게 바벨탑을 사람들이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셔서 둘러보시고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았어요. 바벨탑을 열심히 짓고 있는, 모여서 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네,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가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의 목적, 의도를 알았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만들었고, 그걸 지키지 않아서 물로 심판을 했는데 다시 한번 시작할 기회를 주셨는데 사람들이 다시 한번 모여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대로 자신들이 알려지고 자신들을 뽐내기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언어에서 찾으셨어요. 그 당시에는 당연하게 언어가 하나였겠죠. 그 당시 바벨탑에 모였던 사람들의 조상은 노아였으니까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모두 다 흩으세요. 지금도 이 세계에는 언어가 엄청 다양하죠. 대략 몇 개 정도 있을까요? 나라는 몇 개 정도 있는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 나라 대충 맞아, 200여 개 정도 있대요. 그러면은 언어는 나라 수보다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맞아요. 언어는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어를 흩으셨대요. 혼잡하게 하셨대요. 언어가 다르면 같이 일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뭐 하나를 봐봐, 이 바벨탑을 쌓는 게 일이 엄청 많아요. 나눠서 했을 수도 있어요. 누구는 벽돌을 굽고, 누구는 그 벽돌을 실어서 들고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쌓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역청을 바르고, 다양하게 일이 많았는데 언어가 달라지니까 사람들이 함께 일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같은 사람끼리 이제 다시 뭉쳤어요. 뭉쳐서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흩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요? 맞아요. 우리 말씀 전했던 거 한번 기억해 볼게요. 이거 읽은 말씀이고,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하신 말씀이, 읽어볼게요. 시작.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주황색으로 대부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래요. 땅에 충만하란 말이 한 곳에 모여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땅에 펼쳐져서, 널리 펼쳐져서 살라는 그 뜻이에요. 그리고 지난주에 비긴 어게인으로 말씀 들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노아의 방주가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밖에 나왔을 때 하신 말씀이 또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또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계속 나오죠. 하나님은 계속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말 잘 들어요? 계속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 볼 때 친구들이 좀 볼 때 어리석어 보이고 한심해 보이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지솔이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좀 딱해 보여요. 다양한 생각이 들을 수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왜 저럴까?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쳐 주셨는데 왜 이 바벨론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왜 자기들 마음대로 불순종하면서 살아갈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을 위하여. 이건 이사야서 말씀인데 이게 앞에서 한 말씀에 최종 공통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 분명해요. 분명해요. 분명한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친구들 나중에 되고 싶은 거 많이 있죠? 되고 싶은 거 많이 있는데 요즘 친구들이 많이 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유튜버 있어요. 맞죠? 유튜버 되고 싶은 사람이 이 중에서도 몇 명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유튜버가 되는 게 잘못된 일일까요? 아니면은 그렇지 않을까요? 유튜버 자체가 잘못된 일일까요? 아니죠. 어떤 일을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떤 일을 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전도사님이 매주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해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사님이 한 주 동안 주중에 말씀도 보고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을 해서 전달을 해요. 그럼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맞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맞아요. 근데 만약에 전도사님이 열심히 성경을 보고 말씀을 준비하는 목적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하려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해서 전도사님 되게 설교 잘한다, 은혜롭다 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으로서 말씀을 열심히 준비한다고 해도 그 목적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전도사님의 만족과 전도사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그것들을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요즘 학교 다 개학해서 학교 가서 공부하고 있죠. 공부하는데 공부하는 목적도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공부하는 게 내가 나중에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직장 얻어서 단지 그냥 돈을 많이 벌어서 내 가족들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내가 평안하게 사는 게 목적이라면 공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겠지만은 공부하는 목적이 바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해요. 때로는 지금은 우리 친구들이 많이 접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반대되는 일들과 이렇게 겹치는 게 많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많아져요. 여러분들 아직 직업이 없죠. 돈을 벌지 않죠. 여러분들이 나중 좀 더 지나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제 초등부죠. 지금부터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그 습관을 미리미리 들이지 않고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 어른 되면 갑자기 딱 그 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다가 어른 되면 갑자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용돈 받으면은 그 돈으로 잘 아껴서 헌금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친구들은 헌금하는 게 아까울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거 용돈 얼마 받지도 않는데 이거 나 쓰기도 바쁜데 어떻게 헌금해? 나중에 내가 돈 많이 벌면은 헌금 잘 해야지. 근데 그렇게 될까요? 진짜? 아니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때부터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이가 어리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전도사님이 볼 때는 여러분들은 충분히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결심하면은 결심한 대로 노력하면서 행동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공부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 그렇다면 나는 공부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다 학생이죠. 학생이 직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 제일 많이 시간 보내는 곳이 어디예요? 네, 집이 맞아요. 근데 자는 시간 빼고 뭔가 집중해서 제일 많이 보내는 시간이 어디겠어요? 학교겠죠. 공부하는 게 제일 학교에서 수업 듣고 하는 게 제일 많이 시간을 들이는 곳일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다니고 공부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학교에서는 그냥 수업 대충 듣고 딴 생각하고 딴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우리 초등부 친구들한테도 여러분이 가진 지식과 재능을 활용해서 열심히 수업을 듣는 게 하나님의 뜻일 거예요. 그러면은 집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을까요? 있는 것 같아요? 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놀이터에서든 어디에서든 간에 각자의 자리,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기대한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을 책망하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들을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알았을 거예요. 아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거와 그 아는 것을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은 달라요. 우리 친구들 오늘 전도사님 말씀 들었죠? 이 말씀을 전도사님이 이렇게 강조해서 전하지만 어떤 친구들은 이 말씀을 잘 듣고 내가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그 고민한 대로 행동하고 실천하려는 친구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이 말씀을 그냥 듣고 좋은 말씀이구나 하고 집 가면서 그냥 까먹을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이 이 두 전자와 첫 번째 말한 사람들과 두 번째 말한 친구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모두 첫 번째 사람의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바뀌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분명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쉽지 않을 때? 누구를 의지하면 돼요? 맞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렵고 힘들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의 힘들고 어려운 선택의 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럼 모든 우리 신림동산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벨탑 사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린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여겨지는 일을 감당하면서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때 또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더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새로운 한 주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시간들 가운데 주님과 더욱더 관계가 깊어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고백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전도사님 실제로 처음 보는 친구 있어요? 2명. 저기 진훈이랑 이름 뭐지? 응? 아, 민준이? 반가워요. 이렇게 그리고 이름이 뭐였죠? 응? 아, 찬이. 반가워요. 이렇게 현장 예배 드리는데 전도사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정말 기쁘고 감사한 것 같아요. 광고 몇 가지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들어올 때 교인증 받았어요, 친구들? 교인증 혹시 안 받은 친구 있어요? 지금 다른 친구들은 전도사님이 다 확인했는데 다 했는데 누락이 돼서 3명 친구가 빠진 친구들이 있어요. 그 4학년에 박소율과 유지민, 그리고 5학년 재현이가, 네, 재현이도 지금 전도사님이 제대로 올렸는데 누락이 된 게 있어서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준비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할게요. 전도사님이 빠뜨린 건 아니니까 네, 마음 쓰지 말고 한번 광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 시간에 모범교사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교사는 예경의 부감님이신데, 이건 2020년에 모범교사로 뽑히셨는데 이제 현장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가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 현장 예배를 드렸죠. 근데 지난주에 부감님께서 몸이 조금 안 좋으셔서 오늘도 조금 몸이 안 좋으신데 함께 이제 초등부 예배 드리고자 이 시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한번 올라와 주시겠어요? 네, 올라와야 같이 이제 집에서 예배 드린 친구들도 다 볼 수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상장 모범교사상 초등부 예경의 부감님, 위의 사람은 동산교회 주일학교 교사로서 사랑으로 헌신하고 맡겨진 사명에 충실함으로 타의 모범이 되어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산교회 담임 목사님 김정우 목사님.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전사님이 지난주에 이번 겨울 성경학교 열심히 참여한 친구들 시상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한번 앞에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쭉 한번 이름 읽어줄게요. 네, 우수 어린입니다. 1과에서 4과를 모두 열심히 참여한 친구들이에요. 전사님이 그래서 읽어줄게요. 4학년 1반에 김시호, 최찬,
김주찬, 김혁, 4학년, 실수가 있었네. 4학년 2반에 박서진, 김혜인, 정예람, 이시훈, 4학년 3반에 양수한, 신세중, 4반에 김시윤, 오서연, 정하인, 정예서, 김서진, 이지우, 여기까지가 4학년이고요. 그리고 5학년에 1반 김지솔, 신연아, 윤지원, 2반에 박주영, 남은서, 김세봄, 이혜성, 3반에 백음찬, 양현서, 4반에 임정혁, 그리고 6학년 1반에 한민솔, 이민서, 송은우, 2반에 김영수, 조민재, 이민준, 3반에 이재현, 이한성, 4반에 서예영, 양수진, 안서희, 전서윤에 한 명이 빠졌는데 4반에 이나윤 어린이까지. 그래서 1과에서 4과까지 전체 참여한 친구들이 한 40명 정도 돼요. 되게 많죠. 네. 그래도 초등부 친구들이 얼굴을 보면서 대면해서 성경학교는 못하지만은 대체로 다 열심히 참석해 주었어요. 우리 모두에게 한번 박수 한번 줄게요. 네. 그래서 우리 여기 나온 친구들도 있지만은 여기 이름이 있는데 못 나온 친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반 선생님들이 모바일 상품권으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기프티콘으로 보내줄 거예요. 이번 주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시상할 게 있어요. 우수 어린이 그리고 우수 반. 우수 반은 3개 반입니다. 4학년 1반 그리고 4학년 4반, 5학년 2반 이렇게 이민희 선생님, 김동숙 선생님, 김미선 선생님께서 담임해 주시는 3개 반이 우수 반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세 반의 선생님들 앞으로 한번 잠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큰 건 아닌데 네, 제가 상장을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한번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올라와 주세요. 올라와야 보이니까. 네. 이 3개 반이 우수반으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이제 참여율이랑 참여 인원이 제일 많았던 반이 4학년 4반 김동숙 선생님 반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것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수상 4학년 4반 김동숙 선생님. 우리 반은 초등부 겨울성경학교에 열심히 참여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자 노력하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의 고백을 하였기에 상을 주어 표창합니다. 네. 동산교회 주일학교장 김정우 목사님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박수는 한꺼번에 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4학년 1반 이민희 선생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그리고 5학년 2반 김미선 선생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앞에 보시고 한번 인사 한번 할게요. 박수 한번 주세요. 크게 한번 박수 주세요. 네,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이 3개 반에 속한 친구들 있죠? 한번 손 들어볼게요. 여기 3개 반에 난 속한다. 3개 반에 속한다. 이 친구들은 또 추가로 선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반들은 열심히 참여해서 추가로 선물이 나가서 아까 우수 어린이만 해당하는 친구들은 기프티콘 하나, 그리고 우수 반에도 해당하는 친구들은 기프티콘을 우수 반과 우수 어린이 해서 2가지를 받을 거예요. 네, 열심히 참여한 친구들 우리 모두에게 한번 박수 한번 줄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부장님 따로 뭐 특별하게 말씀하신 말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심히 잘 돌아가시고 다음 주에 이제 예배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시간 집에서 예배 드린 친구들도 다음 주에 뵐게요. 모두 안녕. 감사합니다.